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제 목회 철학에 많은 영향을 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고요. 영어로는 Resident Aliens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자라난 교회의 주일학교에는 평생 동안 3학년 클래스에 머물렀던 도로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초등부 3학년 이 반에 올라가면 그 반에서 도로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3학년 반에 있었을 때도 그 여성은 거기에 있었죠. 도로시는 아이들에게 연필을 나누어 주고 출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연필을 다시 거두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시가 평생 그 반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녀가 보조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도로시가 다운 증후군 환자라고 말해준 것은 세월이 한참 흘러 그들이 거의 어른이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들은 누구나 도로시를 보조교사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가 50대 초반에 죽자 온 교인이 힘을 모아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도로시를 장애자다, 불구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았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말씀의 바른 선포?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타락한 상태에 있고 너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만 줄 수 있는 것을 맛보도록 해줘야죠. 그래야 세상이 자신의 타락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늘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상과 다를 게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뒷말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십니까? 이 일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후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위 있는 말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편지를 하고 있죠. 근데 4장 1절,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묻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is the source of the wars and the fights among you? 입니다. 즉,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오래돼봐야 주후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겨우 30년 채 안 되었을 때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300년 후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제 겨우 30년입니다. 이 말은 곧 아직 사도들이 다 살아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공동체마다 생생했던 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직 기독교는 박해받고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습니다. 원래 외부 환경이 어려우면 내부가 더 결속되기 마련이죠. 근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고 아직 공동체는 적은 수였으며 몰래 동굴이나 집에 숨어서 만나면서 열심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있던 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싸움과 다툼이 있었단 말입니다. 11절에도 나오지만 서로 비방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2000년 후의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2000년 역사에 늘 있어 왔던 교회 안에 비방, 서로 미워함, 시기하고 질투함, 다투고 싸움, 그리고 그걸 지금도 종종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싸움과 비방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같으냐? 야고보 사도가 1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같으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죄악된 본성이 아닐까요? 라고 대충 얼버무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야고보는 그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 그 뜻을 찾아가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물론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향락, 욕망, 즐기고 노는 일,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단어가 늘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욕망의 충돌인데요. 그런 어떤 욕망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죠. 즉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비방,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욕망의 충돌, 욕심의 충돌에서 기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기와 질투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공동체에 누군가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공동체 내에 누군가 해낼 수 있습니다. 나와는 달리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게 꿈틀거리냐면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꿈틀댑니다. 물론 친한 사람이면 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좀 서먹하거나 안 친했던 사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요. 배가 무지 아픕니다. 가족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판에 남이 땅을 사면 얼마나 더 배가 아프겠습니까? 자, 이거 어디의 질서입니까? 세상의 질서죠. 세상의 반응이죠. 세상에서는 내 잘된 것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내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제게만 말씀해 주신 좋은 일들이 제법 돼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랑으로 느껴질까봐 이야기 못하는 것도 있고 부러움을 살까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고려하는 성숙함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실족할까봐 조심하는 그런 신앙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정서 때문도 있겠고요. 하지만 대부분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어떻게 충돌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은 세상의 질서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민자의 서러움을 겪고 있는데 너도 겪어야지. 나도 휴가 못 갔는데 너도 못 가야지. 나는 스티뮬러스 체크 대상이 아니었는데 너는 많이 받았네.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욕망의 충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카펫 있잖아요. 색깔 바꿀 때, 카펫 바꿀 때 그 카펫 색깔 고르다가 나눠지기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있는데 그게 교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교회 내에 어떤 두 사람이 혹은 두 측이 서로 원하는 방식이 달라서 충돌할 때, 또 이건 이민교회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요. 교회에서 내가 적절하게 인정받거나 보상받지 못했을 때 내가 밖에서도 서러움을 받는데 너희까지 이래? 이런 반응이 바로 튀어나오기 쉽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라 제가 이민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 역시 다 욕망의 충돌입니다. 이게 언제 더 커지냐면 각 측이 아까 보기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측이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내 기준에 의하면 내가 옳다. 그럼 상대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많이 배웠으면 다냐? 네가 경험 많으면 다냐? 네가 장로면 다냐? 네가 항상 옳냐? 늘 뭘 이러다가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죠. 양측 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그 다툼과 비방은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다 자기가 홍길동이래. 다 자기가 홍길동이고 다 자기가 정이고 다 상대방이 빌런이라 그럽니다. 이렇듯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비방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진정한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면 소송해서 이겨야죠. 손해봤으면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죠. 기부했으면 테이크해야죠. 다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 본다고 하면서 우린 대체 뭘 배운 겁니까? 그렇다고 의로운 분노까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 돈을 착복하고 제가 이성관계 복잡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셔야죠. 나중에 장로님이 선출됐는데 그분이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그러면 드러내어 경고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좀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좀 실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좀 미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상대방 성격이 좀 못났고 전 거만하게 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시당한 기분이라 그런 거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얍삽하고 배은망덕할까? 그런 기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망이 충돌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망이 충돌해서 비방과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이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면 혹은 세상보다 더 못하다면 이 땅의 희망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세상의 구원자를 소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분노하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그걸 얻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니? 너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나중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겠구나. 2절 이런 뜻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서로 살인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 비방과 다툼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이들이 왜 여전히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들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욕망의 충돌과 그로 인한 미움과 비방에서 왜 교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입니다. 너희가 적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했으나 적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상대방을 바꿔달라는 기도였을 테니까요. 사실 기도했어야 되는 내용은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였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다. 즉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의 컨텍스트는 성도 간의 시기와 다툼의 컨텍스트입니다. 일단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도를 했더라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 좀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저 사람이 큰 실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실수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자기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사용했던 해도네라는 그 욕망이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너희가 너희 욕망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 내어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다. 욕망의 충돌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00번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중심은 4절에 나옵니다. 너희 간음한 여인들아. 이 부분에는 헬라어의 혹격, 즉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그들을 부른 것이죠. 하지만 4절은 정말 당시에 간음했던 여인들을 부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4절에서 주제가 간음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내의 갈등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모든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 내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반응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건 세상과 짝된 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와 함께 지체된 자를 비방하고 악으로 갚는 자여, 그것이 간음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아픈 말씀이죠. 나는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서 절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이후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10절을 통해 이 문제의 진짜 해결책을 말합니다. 여러 명령과 권면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욕망을 이용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굳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래서 굳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너희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자가 아니죠.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이야기. 근데 내 마음이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득 생각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욕망의 충돌로 내 마음에 질투가 나고 분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씹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피하는 거고 밥상에서 누구 험담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 듣고 나중에 따라할 것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 어렵지만 성경은 시종일관 같은 말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저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라고 합니다. 갚을 건 내가 갚는다. 너에게 억울함과 상처가 있었다면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너의 억울함과 내가 받은 상처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리더십을 맡은 자들은 훨씬 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욕망이 충돌한 상대방이 하나님께 항복해버리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갈등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과의 갈등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갈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이 책에 나온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마무리하면서도 이 책에 나온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원래 다소 딱딱하고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책인데 공교롭게 오늘은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가 젊은 목회자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한창 학교들마다 인종차별 폐지가 이루어지던 때였대요. 인종 통합이 이루어지던 때였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둘 다 남부 출신이거든요. 두 명인데 저자가. 그래서 그가 그 중에 한 명이 사역했던 동네는 아마 이 인종차별 폐지에 반발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법원의 차별 폐지 명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백인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긴장이 흐르고 공포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내에 인종 통합에 저항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고등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강당이 가득 찬 가운데 여러 연설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비난했고 사람들에게 그 법에 저항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무르익은 긴장감으로 밤이 깊어가던 그때 그 지역의 한 교회 목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남부 지역의 그 보수적인 침례교회의 한 목사가 강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당한 위엄을 갖추고 침착한 모습으로 강당 앞에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언의 기회를 얻었고 사회자는 즉시 그에게 연단과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공동체와 회중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해온 목사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랜 시절 땀 흘려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설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온 복음의 설교가 좋은 일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교인들에게는 말하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강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모임은 썰렁한 분위기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한두 사람씩 일어나더니 조용히 강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강당의 절반이 비어버렸으며 그 모임은 어떤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다음 달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철폐 명령은 아무런 사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세례와 결혼식 같은 평범한 일로 땀 흘려온 목회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8월의 어느 날 저녁 증인으로 일어서는 특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타락함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또 다른 입장과의 욕망의 충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욕망의 충돌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디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끊어내는 방법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교회의 할 일이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욕망의 충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여러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으면 이런 설교를 못해요. 우리가 예방주사의 차원에서 요즘 코로나 백신처럼 말입니다. 예방주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하면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욕망의 충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이 어렵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